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우리 발에는 왜 이렇게 큰 발가락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 위를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야. 눈의 눈썹은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을 걸어갈 때 바람이 불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야. 등에 있는 큰 혹은요. 그거는 건조한 사막을 걸어갈 때 필요한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와, 엄마, 정말 멋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군요. 그런데 엄마, 왜 지금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이겨내도록 낙타는 지음을 받았는데 동물원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명을 포기한 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1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슬픈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향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무기력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사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처럼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악한 세상을 보면서,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슬픔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여.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믿어질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느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3짜리가 뭐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한 것이 교회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 청소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교회 청소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다.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꼬였던 마음이 풀어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가 본 것처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죠.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이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꼭 가사가요 복음송 같아요. 복음송.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이런 노래거든요. 여러분, 울 일이 있지만, 울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별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힘이 생깁니다.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가 언제예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때쯤 되었겠죠. 오래 걸었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입니다. 내일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문제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두려움의 도시였어요.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끔찍한 기억의 도시, 낙심과 좌절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빨리 떠나야 될 도시였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도시가 된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두운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놈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출근할 때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터벅터벅 무거운 걸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출근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 아이고 지겨워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살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겹다,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살림하셨는데, 내가 하는 이 살림이 우리 가족들 살리는 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이 밉게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고 힘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혼자서 가지 않고 함께 갔어요. 함께 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가면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함께 보내셨어요.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에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추운 날씨 아닙니까? 한파주의보가 내리는데, 저 남극의 겨울 추울 때 기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역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추위 아닙니까? 영하 60도. 1년 평균 기온이 영하 23도래요. 그런 곳에 펭귄이 살고 있는데 그 펭귄들이 어떻게 그 강추위를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겨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밀착해서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그 추위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던 펭귄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거 보면은 참 동물들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같으면 서로 안쪽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울 것 같아요. 무려 4개월 동안 이렇게 몸을 밀착해서 강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강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가끔 들었고요. 그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지역장님, 구역장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의 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간절함의 차이 아닐까요? 주님,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재판관이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처럼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과 증거와 증인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처럼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먼저는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이 듣기 싫으면 그냥 마음과 귀를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리에도 신경을 쓰고 적절한 예화도 찾고 거기에 기도로 불을 떼가지고 맛있는 밥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거 잘 안 읽어요. 글씨가 너무 작고 내용도 많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고 사용하다가 물건이 고장나면 이제 AS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고장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고장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장이 나도 수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수리가 불가능한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말씀으로 살았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강청하라.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함께 있자고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강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인 우리에게만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강청했던 거예요. 시끄럽다고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오른쪽과 같은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이제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대하는 답은 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한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답을 썼어요. 틀렸어요. 근데 이 아이의 시험지 사진을 올린 그 어머니가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아이의 시험지 틀렸지만 기분은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 마음이 우울해질 때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